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온전히 깨닫고 확신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처럼 혼인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그 종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라고 말씀함과 같이 지금 앞서 말씀인 것처럼 이와 같이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맞을 준비된 종과 같은 자세를 우리가 취하고 그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 내용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비유인데요. 이 비유를 하신 말씀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4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여기 말하는 인자는 사람의 아들 곧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키시는 표현이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날을 준비하라. 그 의미에서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내용과 이 모든 비유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하여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 곧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며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하여서 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삶, 곧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성도에게 있어서, 즉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의 삶,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상생애인데요. 이 순례길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삶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말한다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은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갖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내가 이 땅을 이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이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적은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이런 의식을 불리켜 달라고 간구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이었는가?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오늘 여기 본문 35절부터 4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가지고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 또는 자세, 태도와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35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모습은 3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라고 말씀하심과 같이 지금 여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이 모습은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종의 모습이며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비유에 나타난 이 종,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이 종의 이러한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당시의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과 같은 결혼식과는 좀 다른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날은 결혼식이 낮에 이루어지고 있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은 저녁, 밤부터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해가 떨어지고 저녁이 되었을 때에 그때 결혼 예식이 시작되고 그리고 그 밤중에 그 예식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하루만 이렇게 예식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일반적으로는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푸는데요. 첫째 날이 결혼식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결혼식을 축하하면서 신랑과 신부를 축하해주고 또 함께 하객들이 기뻐하면서 일주일 정도 그런 결혼 예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주인이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자기 뭐 친척이든지 또 아는 지인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결혼이 있어서 이제 그 혼인집에 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녁에 가서 밤 늦게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하며 바로 그래서 이제 종들이 오늘 본문 3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주인을 기다리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등불을 켜고 서서 지금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허리에 띠를 띠었다는 것은 옷을 차려입고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걷거나 뛰거나 일을 할 때 이와 같이 옷을 잘 차려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고 그리고 등불을 켜서 밤이었기 때문에 밝히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마치 보초 서듯이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서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37절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은 그냥 단순히 깨어있는 오늘 37절 보게 되면 주인이 와서 이와 같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앞에서 말했던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인을 맞이하는 이 모습은 30절에서는 깨어있는 상태였다. 즉 주인이 왔을 때 깨어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단순히 눈만 뜨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다 준비된 상태, 맞을 준비가 다 완비된 상태를 말하고 있으며 바로 그런 상태에서 주인을 맞이하게 되면 주인이 오늘 너무나 기뻐서 본문을 보게 되면 종들,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혀놓고 수종든다. 원래는 주인이 앉아있고 종들이 이렇게 수종들어야 하는데 이 주인이 이렇게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데요. 그러나 이 말을 한 것은 이와 같이 주인이 종을 섬길 정도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그리고 이와 같이 후하게 대접하고 상급을 주는 모습을 이와 같이 말해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38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기다리고 있는데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 또 종들이 그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녁에 시작되어서 한밤중에 그 예식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음식을 먹고 교제하고 또 술에 취해 있다가 이제 늦은 밤에 올 때에 오늘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3경, 2경이나 3경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유대인식의 시간 구분인지 로마식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굉장히 늦은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유대인들은 저녁 6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12시간을 세 등분으로 나눠서 1경, 2경, 3경으로 나누고 로마식은 그것을 4등분을 해서 3시간씩 그렇게 등분을 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오늘 여기 본문에 말하는 3경이 유대인식이라고 한다면 새벽 2시부터 6시 사이를 말할 수 있고요. 로마식이라고 할지라도 새벽 3시까지를 가리킨다고 할 때에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늦게까지 주인을 기다리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끝까지 기다리는 종이 있다고 한다면 그 종은 앞에서 말했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39절로 40절을 보게 되면 이제 좀 다른
뉘앙스로 말씀드리는데, 앞에서는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에 대해서 말하다가 갑자기 도둑이 침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는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9절 보게 되면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지금 앞에서 말했던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이 주인과 관련하여서 그 주인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는 상황을 이제 도적이 침입하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처럼 도둑이 침입할 때는 언제 들어간다고, 언제 훔치러 간다고 말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오는 것처럼 앞에서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주인도 자기가 언제 돌아온다고 미리 말하지 않고 원하는 때에 갑작스럽게 오는 것을 이와 같이 표현하면서 그와 같이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40절에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즉 앞에서 말했던 이 비유와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에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이 종처럼 사모하며 준비하라. 왜냐하면 생각하지 않은 때, 즉 도적과 같이 임하는 그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므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했고 이와 같이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을 것을 경고하며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지금 이때는 예수님이 아직 고난도 당하지 않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거나 부활하시거나 승천도 하시기 전입니다. 근데 이미 이전에도 이와 같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던 이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고,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오늘 본문은 단순히 그 당시에 있었던 이들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삶, 즉 지상생애와 우리의 삶 전체는 혼인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주인을 맞이하는 종과 같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깨어 준비하고 기다리는 종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이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더 깊이 있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사모하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종의 모습, 종의 자세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인의 모습이나 혼인집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종에게 집중되어 있고 종이 어떤 자세로 있느냐, 어떻게 있어야 하느냐, 바로 그 종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종에게 요구하는 자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3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깨어 있으라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40절에 말하는 것처럼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 깨어 있다는 말과 준비하라는 이 말은 넓은 의미에서는 같은 의미입니다. 깨어 있는 것이 바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준비하고 있어야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분리가 될 수 있는데요. 깨어 있는 것,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것. 깨어 있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 즉 주인을 맞이하는 그때까지 계속 깨어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하고요. 또 준비하는 것은 계속 그 준비하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찌되었든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은 종으로 하여금 계속 깨어있고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요. 우리가 계속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어떻게 있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준비하는 것인가? 물론 오늘 본문만 보면 문을 열어줄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문 열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예수님이 오실 때 어디 문을 열어드려야 하는지, 어디로 오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오늘 여기 깨어있으라 그리고 준비하라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종에게 깨어있고 준비하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깨어 준비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주인이 반드시 돌아오기 때문이며 그리고 돌아오긴 하되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혼인집에 갔다는 것은 그냥 그 혼인집에 눌러 앉으려고 집을 완전히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잠깐 혼인집에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전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들이 그때까지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주인이 돌아올 것이 아니라면, 돌아올 수도 있고 안 돌아올 수도 있다고 한다면 굳이 깨어 있거나 준비할 필요가 없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반드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돌아올 때까지 깨어 있어야 하고 그 돌아올 때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앞서 말한 것처럼 돌아오긴 하는데 언제 돌아올지 도둑처럼 갑자기 올 거라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깨어있고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언제 돌아올 시간과 그 모든 것들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이렇게 깨어있거나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다가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그 시간이 가까우면 그때 깨어나서 준비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언제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갈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계속 준비 상태로 계속 깨어 있어서 맞이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주인이 올 때까지 그때까지 준비된 상태로 있어야 한다는 것. 이건 그때 가서 준비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이전에 주인을 맞이하기 전에 이미 준비하고 다 완비하고 대기하고 있어야 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이며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그 당시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 즉 준비한 것을 실행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 아무리 다 준비했어도 주인이 왔는데 자고 있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다 준비해놓고 주인이 왔을 때 깨어서 맞이해야 하는 이런 상태까지 이르러야 오늘 본문이 말한 대로 준비하고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깨어있고 준비하라고 하는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주인이 오는 때가 밤중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는 반드시 임하고 언제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면 지금 두 번째는 밤중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약 주인이 돌아오는 때가 낮이라고 한다면 즉 밤을 새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온다고 한다면 아니면 그냥 밤중이 아닌 낮에 환할 때 돌아온다고 한다면 사실 깨어있을 필요도 없고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낮이기 때문에 깨어있고 이미 다 준비가 되어서 다 옷을 다 완비하고 있고 맞을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돌아오는데 깨어있고 준비하라는 이 말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그때가 밤이기 때문에 밤이라고 하는 것은 잠이 오거나 졸 수 있는 상태 즉 시간적으로나 상태적으로 볼 때 굉장히 피곤하고 그리고 자기만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다 잠을 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그들과 달리 깨어있으라고 그리고 다 준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준비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깨어있어야 할 이유는 졸음을 이겨내야 하고 그리고 잠을 이겨내면서 그것을 극복하여 정신을 차리고 있는 상태를 말하며 앞에서 말한 것처럼 편하게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게 그리고 의지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깨어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밤이라고 하는 것은 낮에 일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몸도 피곤하고 또 다 쉬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쉬고 싶은 마음이 들 때인데요. 바로 그때라도
계속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낮에는 일을 했기 때문에 옷을 입고 띠를 띠고 있었지만 밤에는 일이 끝났기 때문에 띠를 풀고 옷을 갈아입거나 편한 상태에 있어서 일과를 마치고 더 이상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대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준비하려고 해도 밤이기 때문에 뭘 사러 가거나 따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이런 밤중에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이 말은 따로 깨어 있거나 준비할 일이 필요한, 즉 일부러 그 일을 해야 하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종에게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하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인이 돌아오고 언제 올지 모르는 미정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렇게 해야 하는 상황, 즉 그렇게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도록 이끌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쉬운 일이었다면, 깨어있고 준비하는 일이 그냥 내버려 두면, 인간의 본성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쉬운 일이었다면 굳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거나 말하지 않을 텐데요. 그 일이 우리 본성을 거스리고 그리고 우리 육신의 생각과 반대되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게으름과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계속해서 명령하며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하는 것도 그대로 내버려두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가만히 말씀 안 해도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할 필요가 없는데요. 바로 그것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움직이고 행해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이와 같이 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날도 반드시 있으며 그날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깨어 준비하며 그날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고요.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밤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때는 정말 사람들이 다 쉬고 있고 잠자고 있고, 그리고 그 일을 하기에 어려운 그런 밤과 같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의 때이며 또 잠잘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졸 수밖에 없는 그런 암흑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도 그때와 마찬가지인데요. 이와 같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이 주어졌고 그날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요. 아직 그날이 언제일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이와 같이 준비하면서 힘쓰며 그 일을 감당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본문에서 이렇게 깨어 있으며 준비하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앞에서는 그렇게 해야 할 이유를 살펴봤다면 이제 그런 방식, 그런 내용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여기 깨어있고 준비하라는 이 말은, 첫 번째는 모든 것을 의식하면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모든 내용입니다. 즉 주인이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 그 주인을 맞이해야 한다는 사실, 그때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지를 계속 기억하고 주목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 즉 앞에서 말했던 이 종은 항상 주인이 돌아올 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생각하고 집중하며 그것을 중심에 두면서 의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깨어있다, 준비한다는 것은 그 의식이 깨어있고 항상 준비된 자세를 취하는 것을 1차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본문에서 이 종이 비유적으로 말할 때 이 주인이 돌아올 것을 계속 들었고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종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은 바로 그 주인을 늘 생각하고 있어야 하고, 돌아올 주인을, 그리고 그 주인을 맞이할 자신이 종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항상 주인의 음성과 발소리와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주의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인간적으로 볼 때에 이렇게 밤중에 기다릴 때에 언제 누가 올지, 도둑이 들어올지 주인이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요. 주인이 오는 발걸음 소리나 주인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그 음성을 분별해내고 기다리면서 계속 거기에 촉각을 세우고 집중함에 있어야만이 이와 같이 깨어있고 준비하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고요. 바로 그 주인이 나타났을 때에 그래야만 바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이와 같은 상태로 이 땅에서 항상 살아야만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늘 깨어있어 준비하는 자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음성,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약속,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지, 그리고 그분이 언제 오실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항상 그날을 생각하고, 그날을 기대하고, 그날을 주목하고, 그날을 늘 중심에 두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여러 가지 기근과 또 여러 가지 지진과 또 여러 가지 재난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넓게는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표적이고 또 시대적인 사인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항상 대기하고 준비하면서 그 시대를 분별하며 믿음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듣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생각에 마음이 빼앗기고 우리 주님보다는 헛된 것들에 집중하고 하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세상 영광을 추구하고 거기에 우리 시선이 빼앗기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그 말도 잊어버리거나 그날이 있을 것을 생각지 못하거나 쉽게 잊어버리고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우리 의식과 우리 마음의 중심이 늘 주님을 향하고 있어야 하고 늘 그 일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수요 예배까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지금 깨어있기 위해 준비하는 그런 자세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세상 것 때문에 우리의 하늘을 향한 시선이 잘못된 데를 향하기도 하고 우리 마음이 무디어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먼 훗날이 있을 것처럼 여겨지거나 그날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지 못하는 그런 희미하고 연약한 상태에 있기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게 되면 그날이 임박했고 곧 올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항상 이와 같이 깨어 있을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런 일들에 시간을 들이고 더 열심을 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와 같이 깨어있고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 머릿속으로 계속 주님이 오실 날을 사모하고 계속 그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계속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단순히 머리로만 생각하고 의식하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되고요. 오늘 본문은 실제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맞을 준비를 다 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35절인데요. 35절 말씀한 것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인이 올 것을 그냥 생각하면서 있으란 말이 아니라 그것을 생각했다고 한다면 이제 실제적으로 띠를 띠고 옷을 입고 있으며 등불을 실제로 밝히면서 서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옷을 차려입고 그리고 움직일 수 있도록 그 허리띠를 조하면은 쉽게 말하면 종이 이렇게 옷을 입었다는 것은 주인이 명령을 하면 그대로 순종할
그리고 그 일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바로 오늘날은 작업복을 입고 또 누군가 일을 시킬 때에 그대로 바로 일할 수 있도록, 군인으로 말하면 완전 무장을 하고 있다가 전투태세가 이루어지고 명령이 떨어지면 곧바로 전투로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완비된 상태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즉 우리 허리에 띠를 띠고 있으라는 이 표현은 바로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완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등불을 들고 서 있다고 하는 이 말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주인이 올 때에 주인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주인이 지금 만약에 밤중에 돌아오게 되면 깜깜한 밤에, 그때는 가로등도 없고 후레쉬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불빛은 이 종이 들고 있는 빛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 주인이 올 때까지 등불을 들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서 있으라고 되어 있는데요. 서서 손을 들고 그것을 비추고 있어야만 멀리서 주인이 올 때 그 빛을 보면서 어디가 집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보면서 올 수 있도록 보이는 형태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종이 이렇게 등불을 켜서 서서 들고 있어야만 주인이 올 때 주인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고 주인이 오는 것을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즉 이 말은 허리를 띠고 주인이 오면 얼마든지 금성을 듣고 달려나갈 준비, 문을 열어줄 준비, 맞을 준비를 다 하고 있으면서 등불을 켜서 그 빛을 밝히고 있으면서 주인이 보도록, 그리고 주인이 올 때에 밝히 보고서 맞이할 수 있도록 완비되고 준비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다 완비하고 주인을 맞이하는 이 상태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깨어있고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는 이 모습은 바로 주인이 기대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주인이 돌아올 때에 종들이 이렇게 하기를 원했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주인의 마음에 합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종들이 주인이 늦게 올 것이라 생각하고 또 주인에 대한 그 돌아온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은 채 띠를 풀어놓고 옷을 벗고 누워있거나 등불을 꺼놓고 앉아 있으면서 아무 준비도 하고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주인이 왔을 때에 그들을 어떻게 책망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으며, 바로 주인이 왔을 때에 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과 이렇게 갖춘 모습을 보았을 때에 바로 이것이 주인이 요구하고 주인이 인정하는 수준에 맞는 모습이기 때문에 주인의 마음에 들고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바른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며, 바로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맞이할 때에 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는 이 모습은 예수님을 맞이할 때 성도의 영적인 모습이며 또 주님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옷을 제대로 입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자세를 취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종이 옷을 벗어놓고 누워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을 맞이한다고 하면서도 옷을 벗은 채 벌거벗은 채로 수치스럽게 앉아있거나 게으른 모습으로 주님을 맞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과,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이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빛을 발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때에도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야지만 맞이하기 전까지 그 과정 속에서도 이런 모습을 견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영적으로 표현한다면 의의 옷, 거룩한 옷을 입고 있고, 그리고 띠를 띠고 모든 일에 순종할 자세를 취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할 마음과 모든 것이 완비된 것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것처럼 빛을 발하며 세상의 빛을 발하고 주의 이름과 그 영광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 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온전히 알고 그날이 있을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믿는 사람은 범사에 이와 같이 재림 하나를 생각하며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재림의 날만 생각하며 그날만을 대기하며 준비하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그 이전부터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계속 기다리게 되고 그날을 사모하며 이와 같이 준비하며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준비되고 깨어있는 사람만이 바로 그 재림의 날을 사모하게 되어 있고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앞에 말한 것처럼 준비되지 않은 종은 그날이 언제 임할지 늘 두렵고 그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겠지만 이와 같이 다 준비된 종은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고 그날의 주인을 맞을 마음과 준비된 모습으로 기쁨으로 그 주인께 달려갈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에게는 바로 주인이 오는 그날이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즉 주인이 오기까지는 띠를 띠고 있고 등불을 켜고 잠을 깨고 계속 자신을 분발하면서 늘 긴장을 놓치지 않고 있어야지만 이제 주인이 오면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쉼을 얻고 잠을 잘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이날은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이제 주님 앞에서 우리가 편히 쉴 수 있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날이며 오늘 여기 본문에서 종의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주인이 그 종을 앉혀놓고 이와 같이 수종든다는 이 표현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하시며 상급을 주시고 영광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넓은 의미에서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날이 비록 더딜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제일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리고 그날이 속히 올 것을 그것은 바로 주님이 정하신 그날에 반드시 올 것인데요. 그것을 확신하고 소망하면서 참고 인내함으로 그날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날이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도둑처럼 임하여 그날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멸망에 이르는 날이 되겠지만 깨어 준비하는 자들은 주인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구절인 마지막 결론을 보게 되면 거기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요한계시록이 마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그러자 성도들의 반응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인데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그런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날이 반드시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온다는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서 우리가 매 주일에 담임목사님 통해서 듣는 말씀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 마귀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항상 고난에 직면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현실 속에 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그 모든 대적이 다 멸망에 이르고 성도가 궁극적으로 승리하여 영광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날을 사모하며 오늘 본문처럼 준비하고 깨어서 항상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이 순례의 길은 바로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을 사모하며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기간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 종들과 같이 주님이 주신 의의 옷을 입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화의 삶을 살며 또한 빛을 발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이름과 그 영광을 높이며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며 그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늘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 힘과 지혜로 일을 행할 수 없사오니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한 권한을 덧입혀 주셔서 날마다 일을 바르게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